엊그제 10월 11일 금요일에 그 하루 전날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금요일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고 그 뭔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도 없으면서 무심결에 오랫동안 원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부크상을 수상했다고 할 때 이미 그의 노벨상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매우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엉망이라도 오늘 우리의 그 문화가 우리 만인들이 만들어가는 이 문화가 이 어려운 시대를 건너가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대사건이었고요. 또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좋은 삶을 산 것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의 한 조각을 누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작가의 채식주의자 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 그런 제목에서 그가 어떤 만족한 삶을 그리워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노벨 문학상은 그런 것을 그가 끈질기게 잘 추구한 것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노벨 문학상 워낙 큰 상이니까 다시 한번 설레보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뭔가 그 느낌을 좀 더 가지고 좀 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제목 만족한 삶 본문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일단 만족한 삶이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 두었습니다. 형통 주제 후에 자연스럽게 만족한 삶이라는 주제가 제 마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런저런 본문을 생각하다가 성경에서 만족한 삶을 찾아서 무엇보다도 그 만족한 삶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되는 산상복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다가 그런 산상복음의 만족한 느낌하고 좀 다른 것 같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그대로 오늘 읽으면서 보신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만족한 삶을 내보이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가는 같은 이런 등의 이런 죄들을 넘어가고 그것도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넘어가야만 죄를 떠난 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나에게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평소답지 않게 매우 날카롭게 칼날과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 모습에 흠칫 우리는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 냉정함 속에서 주께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즉각적으로 본해퍼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 본해퍼 목사님의 산상복음 강해 나를 따르라 하는 산상복음 강해에서 오늘 본문 5장 29절 30절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산상복음을 강해한 그의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 오늘 본문 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해설한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본해퍼는 이 말씀을 해설하는 그 말씀에서 눈이 실족하면 정말로 눈을 뽑고 손이 실족하면 정말 손을 찍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본해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보네퍼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보네퍼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보네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말씀에 다가가서 그 말씀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꼭 지켜야만 믿음이 확인될 것 같다는 그런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믿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그 말씀을 이해한 것 같은데 그가 학문도 있고 세상 사람을 딱딱하게 볼 줄도 알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헤퍼라는 그 목사님의 믿음으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뽑고 손목을 자른다는 그런 극단적인 말보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본헤퍼의 믿음을 우리가 진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말하자면 그 본헤퍼와 같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눈을 뽑거나 손을 자르지는 않을 거지만 그 말을 예수님 못지않은 강렬함, 예수께서 강렬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못지않은 또 강렬함으로 전할 수 있는 본헤퍼의 그 믿음에 저는 설득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비록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진지한 신자의 그 믿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의 영성을 다시 살려낼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흔들림 없이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정말로 드뭅니다. 저는 생각컨대 그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최고의 학자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최고의 신학자인 그 사람이 최고의 지성을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내면서 토해내면서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진실한 한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읽어내는 힘이 저는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있다면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텐데 본헤퍼 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힘있게 믿음으로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헤퍼의 예수님 이야기는 매우 그래서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본헤퍼라는 사람의 그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헤퍼의 자유주의 비판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정말 통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보수 교단이고 이 교단에는 수많은 목사들, 수십만의 목사들 그리고 수천 명의 그 신학자들이 큰 자유주의를 비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주의 비판을 다 가져와도 이 본헤퍼가 자유주의를 비판했던 그 비판에 저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주의라는 것이 아주 몹쓸 학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학문적으로 매우 탁월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진 허약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본헤퍼는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누구에게서보다도 강한 이성과 믿음의 결합을 본헤퍼 목사님에게서 늘 느끼곤 합니다. 좀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최고 철학자가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정신성으로
들어가 본 것처럼 인간 이성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의 철학을 그의 또 철학과 그의 윤리학을 배운 학자들은 그 본헤퍼의 시대 나치에 대해서 아무도 마주서지 못했는데 본헤퍼만은 그 수많은 자유주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을 제쳐두고 본헤퍼만은 마치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그 시대를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믿음과 이성이 정말로 실제로는 어떻게 결합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는 죽음에 대한 사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성도 믿음도 다 표현해냈고 또 특히 이성보다는 마침내 믿음으로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헤퍼 사건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그를 되새겨본다면 정말 그 본헤퍼를 다시 생각하면서는 온몸에 막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본헤퍼는 오늘 이 본문을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의 신학과 함께 이 본문을 해설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이야기했고 저는 오늘 그의 그런 믿음에서 오늘 말씀 매우 험악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그 본헤퍼의 그런 믿음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그 본헤퍼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만큼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수만 수십만의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부에 무너뜨릴 만한 그런 믿음으로 말하는 본헤퍼의 그 말, 거기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낌만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느낌만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강에 작별하지 않는다 보다도 갑자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헤퍼의 윤리학을 더 읽고 싶어졌어요. 내가 그 책을 정말 읽어야 되겠구나. 제가 늘 앞부분에 뭐 어떤 중요한 내용에서 읽었는데 그 부분만 그 책을 모두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강렬한 책을 읽고 싶은 욕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강은 그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4.3 사건을 말했다고 하는데 본헤퍼는 그의 윤리학을 통해서 나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본헤퍼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남들이 전한 이야기를 통할 수밖에 없는데 나치가 그 명이 다해갈 즈음에 결국 본헤퍼 목사님을 처형하고 말았는데 그날 사형장으로 가는 본헤퍼 목사님의 모습이 천사처럼 평화로웠다고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증언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원할 만한 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일을 겪는 본헤퍼 자신에게는 그 어떤 만족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족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순교한 것은 본헤퍼 인생의 어떤 그 인생의 내러티브이지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본헤퍼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그 교육학을 가르치다가 본헤퍼의 이 그 윤리학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제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본헤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헤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본헤퍼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본헤퍼의 대단함보다도 예수님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본헤퍼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믿음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가 어떤 절절함으로 사람들을 특히 작은 자들을 약한 자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바로 그 예수의 뜻을 믿는 일에
보네퍼가 자신을 투신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만족한 삶을 그는 죽음 앞에서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보네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인들이나 누리는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도 뭔가 뭐 죽음이라는 것이 파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도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뭔가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대답한 후에 그 만족한 삶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만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족을 구하는 것이 또한 그런 만족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와서야, 그러니까 이 오늘 굉장히 험악해 보이는 날카로운 이 말씀까지도 하나님께 와서야 진정으로 만족할 만한 삶에 닿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의 의지를 지키는데 모든 것을 그래야 할 것 같아. 조금 이제 어긋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한번 믿게 된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허공을 떠도는 말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 생각을 거치고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온 결과 만족한 삶은 하나님께 가서 닿았을 때에야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노름꾼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았겠습니까? 노름꾼들이 극한의 순간에 손목을 거는 그런 리얼리티가 정말 강렬했던 것이죠. 예수님 오늘 말씀에 손목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름꾼들의 리얼리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숭고함으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눈을 걸고 손목을 거는 그런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숭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래서 그런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다시 보고 또 되돌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어떤 그런 숭고함이 실제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반짝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떤 삶에 대한 특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강렬한 믿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만족한 삶의 진수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다시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경험되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나의 일상에도 때로 스며 나올 때, 나의 일상에도 그런 경험이 스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색깔로 우리를 어느 정도 채색해가면서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한 삶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퍼 다음으로 저를 찾아온 것은 교육학자 코메니우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도 제가 수없이 많이 했는데 보네퍼는 극적인 역사 가운데서 목숨을 거는 선택을 했지만 만인의 교사였던 코메니우스는 정말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 교육적 사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코메니우스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줬는데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줬는데 그러니까
코메니우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에 온전해야 마침내 만족을 느낄 거다. 모든 것에 온전해야 마침내 만족을 느낄 거다. 그런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코메니우스에게 묻는다면 코메니우스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만족한 삶을 위해서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다 갖추어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요 한 몇 주간 설교 속에서 계속 행복과 형통과 만족을 찾고 있는 중인데, 오늘 코메니우스를 통하여서 제가 자주 늘 했던 말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답 하나에 도달한 것으로 느낍니다.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갖추면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만족할 것이다. 그런 답이 우선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이 지성, 덕성, 신앙을 갖추라는 이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모아서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잘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라. 너의 마음을 잘 사용해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형통과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제 원점에 되돌아오는 느낌이긴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음을 잘 사용해라. 오늘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아주 따가운 칼날 같은 말씀과 보네퍼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코메니우스의 모든 것에 대한 배움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만족이다. 만족한 삶이 온다. 여러분, 코메니우스는 지성과 덕성과 신앙을 가지고 잘해야 될 것 12가지를 말했는데, 제가 전에 철학 강조하다가 이 12가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교육학을 배우는 생도라면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단지 만족한 삶을 위해 가는 방법이 아주 없지 않다. 교육학자 코메니우스가 그 방법을 그러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두었다는 이야기만 제가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하여 향하여서 가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시면 돌고 돌아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를 정말 구하여 봅시다. 다시 제가 한강 작가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이야기가 성경보다 더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스웨덴 할리번에서 내놓은 그 평론이 매우 제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로 채택하였다고 그렇게 평론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그런 말들을 간혹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위험한데 나는 약하다는 그런, 저는 좀 한강 이 작가는 매우 그 역사를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저는 그러지는 못했고, 저 혼자서 세상은 너무 위험한데 나는 약하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더 자기중심적이지만 저는 한강 작가가 그래서 보여줬다는 그것하고 제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주제라는 것을 느껴서 더
하였습니다. 저는 그 위험과 연약함을 예수님 믿는 데에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뭐 나의 삶이 그래서 이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나서 그 소년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는 중에 무슨 일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구했던 바로 그 끝에 있는 것이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진하게 느낍니다. 너무 제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애매할 수도 있는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사건을 맞이한 덕분에 훨씬 실감나게 말씀할 수 있었다 싶고요. 성경 말씀이라도 그리고 신자답게 이 말씀들을 모두 모아서 신자답게 이 말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만족이 있다. 믿음의 만족이 있다. 여러분 그 웨인 오츠라는 그 20세기의 목회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그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가 하루 11시간 방직공 노동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가족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그가 엄마의 돌봄을 별로 받지 못하고 할머니의 돌봄을 받고 그렇게 어린 시기를 살다가 마침 그 주에 상원의원이 그 좀 사회적 돌봄을 위해서 이런 학생들을 어린 뭐 비서 같은 뭐 그런 학생들을 뽑았는데 그 웨이노츠가 거기에 이제 뽑혀서 가서 그런 대로 어머니의 도움을 좀 덜 받고 고등학교를 겨우겨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대학도 들어가지 못한 시기에 그 상원의원이 주선하는 어떤 직장도 없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뭔가 좀 잘 되어갈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가 그 미국의 대공황이 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잘 되어가다가 다시 직장을 잃어버리고 뭔가 좀 배운 것도 있고 뭔가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준비도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늘 그 엄마와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 삶에 부대끼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상원의원에게 갔다가 되돌아와서 직장까지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이제 또 다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일푼 상태가 되었을 그때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때가 아마 한 17, 18세 되는 때인데 그때에 비로소 처음으로 매주 주일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상담학을 배워서 여러분 20세기 그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미국 그 20세기 뭐 한 몇몇 그 손에 꼽히는 목회 상담학을 출발시킨 학자로 꼽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많은 뭐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근데 그의 참 아주 중요한 삶의 출발 지점이 매주 교회를 가고 거기에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그의 삶에 만족이 있었고 그 자신의 그 만족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만족이 있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로 저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만족이 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만족한 삶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모두가 참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살아가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느낌 있게 구체적으로 살갑게
그렇게 다가가는 날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만족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 많이 있지만 먼저 믿음 얻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참 이 땅에서 구할 만한 것도 모두 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